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으셨다. 무한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감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 라이프 빛의 교회를 섬기는 장명규 목사입니다. 예, 저희 교회의 비전은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5가지의 저희가 비전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네 번째는 이민사회를 세우는 교회, 다섯 번째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교회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물건들이 도둑들이 정말 깔끔하게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팬데믹으로 또 교회에 도둑이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고쳐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저 이방 사람,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 주셨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구나. 불쌍하게 여겨주셨구나. 저도 교회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때서부터 저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생각한 이후서부터 저의 모든 사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해졌어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말씀 속에서 바로 서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많이 개인 간의 소통이 많이 단절됐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제자 양육이라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고 그 양육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희의 삶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장 잘못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는 교회 사역이 위주가 되는 마르다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았는데요. 이 빛의 교회로 오면서 주일 사역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면서 오히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 예배 시간이 정말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예배가 끝나는 것도 참 저한테는 특이한 체험이었고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장점도 빈 도화지와 같고 단점도 빈 도화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빈 도화지와 같으니까 여기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렇게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요, 그 한 주의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는 것이 개척교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도 마찬가지로 빈 도화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성된 그림만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 그려지는 과정들을 본다면 그 완성된 그림을 보았을 때 얼마나 더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향하신 그 그림들을 그려가시고 그 그림들을 향한 그 과정들을 함께 보신다면 저는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아주 뚜렷한 목회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회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의 목회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작은 교회의 어떤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빛의 교회만의 강점은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우리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실행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도 작고 힘이 없지만 저희보다 더욱더 작고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의 꼭 필요한 도움을 저희가 작은아마 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낮추고 나 이렇게 하면 한 분 한 분 모두가 너무 겸손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시대를 아우르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빛의 교회는 말씀을 담고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그릇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저희 빛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꿈과 소망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무슨 거창한 말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번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제가 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의 크기가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작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그 은혜 현장을 같이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요,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심령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보다는 심령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푸뉴마로 쓰여져 있습니다. 푸뉴마의 뜻이 무엇이죠?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부어주셨던 그 영, 그러니까 영이 더 정확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이 참으로 해석이 다양하게 됩니다. 가난한 것이 무엇이죠? 배고픈 것입니다. 굶주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죠? 누군가와 싸웠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영을 말씀하실까? 자, 이것을 우리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생기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이 네마샤입니다. 하이라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마샤는 호흡, 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 코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이 네페시입니다. 하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네페시는 생물, 사람 혹은 영을 나타냅니다. 네페시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네페시고 동물도 네페시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영적 존재를 나타낼 때는요, 오직 하이네마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하이네마샤가 있는 존재를 향해서만 바로 이 영적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요, 흙으로부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얻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영적 존재이고 이 영적 존재는 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주신 숨, 하나님으로부터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하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쉬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되지 않을 때에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우리의 이 호흡,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호흡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이 있나니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의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복의 증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 이 복을요, 히브리어로 아셰르, 에세르가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복이 크게 두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요, 하나는 아셰르입니다. 바라크는 소유적인 복을 의미한다면 이 아셰르는요, 관계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심겨졌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복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고난도 일어나지 않고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운데 심기운 나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이 불지 않았을까요? 태양이 강력하게 내려쬐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향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이 팔복은요,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우리의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복이 마치 복의 증거 같지 않아요. 내게 이런 복이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은요, 오히려 중국 고전 서경에서 나오는 이 오복이 우리가 더 원하는 복 같습니다. 이 오복은 무엇이냐면 장수, 재물, 건강, 자손, 치아가 튼튼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오래 살 거야, 너 재물 많이 벌 거야, 너 건강할 거야, 너 자손들이 많을 거야, 너 치아가 튼튼해서 죽는 그날까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왜 악인이 더 형통할까요? 이왕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악인이 혹은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걸 보면 큰 상실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런 질문 가운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요. 4개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파가 더 강해지고 그 파가 더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래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내가 얼마나 잘되는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하였을 때, 하나님을 간구하였을 때 이미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 많이 하셨죠? 그때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하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탕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천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무엇만을 이야기하죠? 공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울고 불며 주님 앞에서 매달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어느 날 보니 이 흙의 인생에 묻혀서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의 공로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